오늘 본문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에덴에서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것을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형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진받아 영생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막연하게 말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하는 사랑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러러 기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정신이나 원리를 추앙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놓고 찬사를 보내고 그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과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손과 발까지 회개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살피고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결국 그 유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을 하게 되고 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유롭고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사랑할 때에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욥기 38장 7절에 이 땅이 지어질 때 천사들이 기뻐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태초의 창조 사역에서 말씀으로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창조 세계의 근본 지침과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설계 근본과 지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시 만물의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가진 존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존재하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유롭고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타인에게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분의 사랑의 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자신을 내주어 타인 중심의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이 같은 창조의 설계도로 천지 만물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타적 베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이타적인 사랑의 베품의 기초 위에서 작동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과 생명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면 자연히 건강과 행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계에도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법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식물에 이산화탄소를 주고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돌려줍니다. 만약 나 혼자 소유하겠다고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이산화탄소가 나에게 독이 되어 우리는 스스로 질식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명체든 건강해지려면 주고받는 신진대사 사이클이 끊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 구조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배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원리를 본받아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여 무엇보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 황태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먼지처럼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낮아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며 참된 위로와 안식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귀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여 진리의 길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감격하여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런 엄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심을 베풀거나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속에서부터 강권함에 떠밀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본문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재물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19, 20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21,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종교마다 말하는 구원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윤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 운명이 결정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개나 돼지 등으로 태어나고 더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벌레나 그보다 못한 것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윤회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하고 돌을 깊이 닦으면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해탈을 하게 되면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념무상이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원래 초기 불교는 이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극락이나 정토라는 개념을 들여온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의 경전코란은 생각보다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선한 행위를 계산하는 라킴이라는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악한 행위를 계산하는 아티드라는 천사가 있는데 나중에 저울에 달아서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무거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란의 규율들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잔나 즉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말하는 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곳은 최대한 감각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명의 남성이 최대 72명의 처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독한 술이 흐르는 강 옆에서 술과 과일과 고기 등을 끝없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쾌락적이고 여성의 존엄성을 찾을 수 없는 이슬람교의 천국관입니다. 폭탄을 가슴에 차고 자폭 테러를 일삼는 회교권. 청소년들이 이런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무섭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던 한 죄인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게 장소적인 개념이든 아니면 차원의 이동이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모두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실천이 파생되어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움직여 작은 소자 이웃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